이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점점 이렇게 절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29절에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이제 예수님의 신분이 갑자기 지금 이제 진전화가 되면서 예수님을 향한 대우가 아주 돌변을 해서 완전 죄인 취급을 하고 끌고 가고 제수의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희롱을 한다. 이러면 사람을 희롱을 한다. 아주 인격 말살 그런 모멸감을 느낄 만큼 온갖 그런 모욕과 수치를 쏟아부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굉장한 수모와 고초를 지금 겪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모를 그대로 지금 당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대로 수모를 당하시고 또 사람들은 악랄하게 예수님을 온갖 공격을 다하고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왕이신 이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님을 죄인이요 그것도 아주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은 이제 그 시대 최고의 흉악범들이잖아요. 흉악범으로 하고 아주 그냥 끌고 가고 두드리 패고 희롱을 하고 침을 뱉고 30절에 보면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가장 그런 아주 모욕적인 가장 아주 인격 말살적인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들을 그대로 감수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32절에 보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때까지 상당한 고초를 당하시고 매를 심히 많이 맞았기 때문에 완전히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상태니까 억지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게 나중에 로마서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어머니가 대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의 회장이 되고 루포의 어머니가 이 고레네 시몬의 와이프라 그래요. 루포의 아버지가 고레네 시몬이라 그래요. 루포가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고 억지로 진 십자가가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부인 또 그의 아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여러분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특히 요즘 신세대들은 아주 억지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도 시켜놓으면 쉽게 이혼을 해버리고 좋은데 취직을 시켜놔도 금방 사표내버리고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세대는. 근데 신앙세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폼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애들을 강제라도 끌고 와서 새벽 기도를 시키고 이게 신앙교육의 차이입니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그죠 인격적으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얼떨결에 이렇게 십자가를 친 게 큰 그런 집안의 구원에 집안에 큰 쓰임 받는 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또 새벽기도 이거 3주간 하다가 내가 소천하겠다 이거. 아이고 막 체질이 안 맞다 이거. 죽겠다 이거. 체질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엉뚱한 체질로 살은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체질로, 놀아먹는 체질로 세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새벽기도가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죠. 새벽기도가 강제다. 아이고 죽겠다. 이거 뭐 너무 막 우리 청년들이 보면 동원시킨다. 우리를 왜 동원시키냐? 그럼 신앙생활은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부분에 오늘 특별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온 무리가 대동단결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데 여기에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사람하고 한편 강도가 이제 나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리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약간 그 마취제 같은 게 제 썰개탄 포도주거든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십자가 처형이 썰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조금 진통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는 저걸 노땡큐 저걸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온전히 당하신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셨다. 몸소 겪어보셨기 때문에 약한 자, 아픈 자, 병든 자를 이제 이해하시는 몸소 이렇게 다 당신이 감당을 하셨지. 저걸 뭐 달리 하시지 않았다. 외면하시지 않았다. 온전히 고난을 감수하셨다.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강도 둘이가 나타납니다. 구레네 시몬 얼떨결에 십자가 진 시몬과 이게 강도 한편 강도. 우편인지 외편인 좌편인지는 몰라요. 한편 강도예요. 이 강도 둘이가 나타났는데 이 중에 하나는 나중에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44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직은 이 상황까지는 이 두 강도 자체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그 구원을 받는 그 타이밍이라 할까요? 구원을 받는 대상이 구레네 시몬이나 한편 강도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나오는구나. 또 한편 강도를 보면 아주 그 시대 제일 악질적인 이런 현행범인데 마지막 그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해결을 해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상이 상관없고 시간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중에 여기까지는 끔찍도 안 하고 둘 다 똑같은 악질적인 그런 예수님을 욕했던 이 강도들 나중에 이 중에 한 명이 지옥에 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일 마지막으로 구원시킨 사람이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언제라도 회개하면 되는구나. 누구라도 회개하고 변화받으면 되는구나.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라도 그게 인연이 되어서 변화받는다면 억지 신앙도 중요하구나. 두 사람이 특이하게 나타납니다. 39절 40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또나 개나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다 예수님을 욕을 하고 40절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줄게. 이게 4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어줄게.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튕기고 그래 내 내려간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려가서 너거는 며칠 손보고 온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면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온갖 조롱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신 거잖아요. 속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이거는 아니지. 이래서 예수님께서 감정 반응을 하시지 않고 끝까지 고난을 감수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십자가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고난을 감수하셨다. 우리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한계가 오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 고비를 이것까지 참고 그 고비를 지나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임계점이 한계점이 고비가 다 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수모를 이런 고난을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끝까지 고난의 과정을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후구절절히 원불교, 원망, 불평을 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거지 같은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말없이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끝까지 감수하는 그러는 가운데는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해도 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한평강도처럼 제일 마지막 순간에 염치도 없고 이거는 체면도 없지만 제일 막판에 회개해서라도 충분히 구원을 받는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일 하루가 이번에 세례 특세 하루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회개의 열매에 이르는 끝까지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서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말없이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은 잠시도 견디지를 못하고 불편한 걸 도무지 감수하지를 못하고 억지로 있을 수가 없는 현실 속에서 구레네 시몬을 한편 강도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고초를 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이 시간 이 아침에 돌아봅니다. 억지로라도 주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위대한 초대교회의 신앙의 가족이 된 구레네 시몬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막판에 회개해서 구원받은 한평강도 같이 저희들은 구원의 반열에 우뚝 설지언정 악인의 대열에 동참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약한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고난을 억지로라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대한민국이 정쟁과 분열과 분노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 세계 선교 감당하는 어떤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마다 가정마다 생업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 끝나듯이 현재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천국을 대망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너끈히 감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지고 가서 구원을 받는데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천성전의 왕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영성전, 드림성전, 또 영상성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붙드시고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산선교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의 재단을 쌓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구령의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이 시대의 한편 강도, 이 시대의 구련의 시몬을 또 저희들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아침 예물로 받아 주셨고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번 세일회를 특세를 통하여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